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주에는 기도의 시작, 실제적인 시작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렇게 복습해드리면 단순히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 자백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 죄와 연합된 이 마음을 오직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간절한 열망으로 몸부림치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씨름. 우리 안에도 반복되는 죄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에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칭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이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본성이 천사처럼 바뀌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여전히 부패한 마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인간관계에서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돈이나 물질에 있어서 그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 살아온 과정마다 그 죄가 이렇게 열매 맺은, 육체의 일이 열매 맺은 부분들이 다 다를 텐데 그 부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 삶의 부분들이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몇십 년 동안 믿어오면서도 이게 잘 끊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회개 기도라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그 잘못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 죄의 자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 종양 같은 이 죄의 뿌리를, 오래된 티눈과 같은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죄를 뿌리 뽑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과 연합을 갈망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 기도는 간절함도 필요하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씨름이 필요하고, 또 이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내가 기도 어느 정도 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밥을 먹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잠을 줄여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 기도, 이게 바로 회개 기도.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원 가서 이렇게 소나무를 막 뽑듯이 막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보고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싶고, 또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부패한 본성을 주님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에게 지금 많이 필요하다,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에, 항상 이 회개 기도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기도의 실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바로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나의 소원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품어주기가 어렵죠. 우리의 본성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그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까지 간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결국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본성이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부합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까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야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무능함을 도우셔야만이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제 주도권을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사람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반응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기도에 감동을 받는 것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가 안테나를 딱 켜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구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기도가 맞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응답에 대한 확신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여기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기도에 대한 혼란과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마땅히 구할 바를 적절하게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자 자신의 탄식이나 한숨이 아니라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힘들 때는 기도할 때 한숨이 나오죠. 주여 주여 이러면서 한숨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의 한숨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탄식으로 승화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껏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성령의 탄식으로 그것이 바로 내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탄식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 기도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를 이끌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 한국 교회, 전에는 제 기도하기도 바빴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회복을 위한 기도가 떠오르지? 이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데 다니엘 7장인가요? 9장인가요? 그 기도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3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개인으로 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죠. 경건했고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나라 전체 민족의 아픔을 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탄식이 자기의 탄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성품만으로 기도하려면요,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저 사람 변해야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나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런 기도만 하게 됩니다. 기복적인 기도, 냉랭한 기도, 그리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면, 정말로 믿음 안에 거하는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에 푹 잠겨 보십시오. 마음에서 발견되는 세상 사랑과 교만과 반복되는 그 죄악을 뜯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점점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데 시집 가게 해주시고요, 좋은 데 연봉 괜찮은 데 가게 해주시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그 마음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타락한 나의 본성을 채우는 기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 신세 한탄이 주류를 이룹니다. 너희 구할 것을 분명히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가르침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고,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탄식을 주시지만 내 욕구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욕구로 가득 찬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이 성령의 탄식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배웠을 때 돌박 같은 경우는 그거죠. 박해죠. 말씀으로 인한 박해. 그런 것이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뿌리를 내렸지만 줄기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뭐였죠?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거가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이 줄기를 위로 뻗어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요, 부패한 본성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조금 멀고 그런 내 중심적인 기도가 들어와 있다면 성령이 자꾸 그런 탄식을 줄 때 그걸 내가 밀쳐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밀쳐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런 감동을 주시지만 이내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작정한 그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어요. 요 기도를 딱 해야지 하고 그 기도만 딱 마치고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을 우리가 소멸시키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 분위기에서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들, 하나님의 뜻과 의에 초점을 맞추며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은혜 받기도 사실 쉽지 않죠. 만약 곳곳에 뭐 정말 3시간, 5시간 밤새 기도하는 권사님들 막 여러 분 계시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저기서 콧물을 흘리고 저기서 주여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기도하러 딱 가보십시오. 그런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절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눌리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소망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인천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님의 6가지 그 권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 시작할 때 자신이 가장 다급하고 힘든 영역을 갖고 기도에 임하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숙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기도를 초청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시간들이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할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 가운데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게 부패한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심한 섭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굉장히 괴롭고 아파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네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딱 생기면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웠던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기도할 때다. 내가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시간을 떼놓고 작정 기도합니다.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가, 아니면은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게 되는가.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 하나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임할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구의 영을 구하라. 간구의 영을 구하라. 항상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도 간구할 수 있는 마음과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막기 때문이죠.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의 영을 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렇게 기도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문제가 산더미 같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그 열망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기도하라.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기도하라. 어떨 때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감동을 밀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빠서 애기들 씻겨야 되고 재워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산더미 같은데요. 그 일들을 다 하고 나면 기도할 에너지가 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실상생활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규칙적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이 감동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흐물흐물하고 부드럽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다른 거 일단은 제쳐두고 뭐 방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신호인데요. 이리 오너라 이 신호인데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지금 애기 씻겨야 되고 재워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좋고 적절한 기회를 하나 놓치게 되는 거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 기도의 동력이 생기고 그런 감동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도 생활이 장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늘 아침으로 새벽 미명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먼저 깨어나서 그리고 사역 다 끝나고 그렇게 피곤했을 때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초인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피곤한 눈, 부릅터진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머리 둘 것이 없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죠. 그 기도하던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죠. 하늘로부터 이상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구약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 이거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3번의 기도 생활 가운데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어놓고 확보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사실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하루 3번씩 식사할 때 기도하죠. 하루 3번 식사의 기도의 중심.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는 기도 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사실은 기도 생활 아니에요. 자기 전에 잠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인사 표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이 말똥할 때 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기도해야지라고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바쁘시겠지만 이걸 평생의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1시간 이상, 최소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는 1시간을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일어날 때 조금 기도하고 잘 때 조금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무시로 기도한다. 나는 무시로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주식을 먹지 않고
빵이나 간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 우리 주님도요 늘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무조건 오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 가운데 올바른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뒤에 애들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두고 사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훈련 받았던 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해. 그 훈련이 정말 처음엔 힘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을 보게 되거든요. 30분 지났네, 40분 지났네, 50분 지났네. 이제 청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엉덩이 붙여서 1시간을 기도하기. 뭐 때로는 뭐 1시간도 넘을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정도로 내가 해놔야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요 10분,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찬송을 불러야지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세상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오염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탁 들어가다가 이제 또 더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뭐든지 신앙생활은요 대가 지불이거든요. 내가 드라마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집안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이 기회 비용이 있잖아요. 내가 편하고 배부르고 시간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일이 많고 쫓기면서 살아요. 저도 너무 쫓기는데요. 그런데도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그걸 다른 걸 제쳐두고 우선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규칙적인 기도야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따르시겠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만큼 기도하라.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만큼 기도하라. 성령이 계속 기도에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적당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뭐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부흥이 뭐 진짜 부흥이냐 가짜 부흥이냐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의 여러 부분들 중에 하나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자신의 먹는 것까지 자는 시간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10분만 딱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죠. 1시간, 2시간 손잡고 싶고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싶고 너라는 사람 더 궁금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밤새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기도하고 이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일상생활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은 가장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너무 달콤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만큼 우리는요 적당히 요거 마음속에 정해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딱 기도하고 딱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동 주실 때 감동 주시는 만큼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적당이죠. 신앙생활도 적당히, 기도생활도 적당히. 그렇지만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주님은 적당히를 원하지 않고 전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힐 때까지 간구하라. 성령님께 붙잡힐 때까지 간구하라.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집중도 잘 되고 자신이 구할 바도 알게 되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냉랭하고 지루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간구의 영을 구하면서 내 마음이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들이 별로 없죠.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기적으로 기도원 같은 데를 또 가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기도원, 그리고 혹여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 같은 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금요일 기도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일주일 중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일한 태도를 이 육체의 본성에 허용해 주면 멀지 않아 외식적인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언부언하고 시간만 많이 보내고 또 기도하가 졸다가 그런 기도가 되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나태한 기도가 몸에 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씨름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가 않죠. 기도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정한 분량만큼만 그 어떤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나태한 본성과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씨름과 자기 부인과 희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확 붙잡히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어떤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달콤한 임재를 주님 내게 부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활력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7장 한번 부르실까요? 187장. 성령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마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한식 주소서. 이 시간 한 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개인 기도할 텐데 주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잡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탄식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성령님의 탄식인 나의 탄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초청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손에 붙잡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문제와 하나님 내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늘 그런 기도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부패 하나님 육적인 본성으로 몰려 기도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시간은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만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기도 생활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들이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각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주중에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눈물 콧물 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지교회를 축복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하늘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로교회 반야월교회 우리 하나님 주사랑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목사님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발걸음들 끊이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난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시덤불과 하나님 모든 그런 엉겅퀴와 같은 마음의 하나님 세상 생각들은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영을 구하고 성령이 붙잡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